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옆 사람 보시고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할 것은 마귀가 아니고 죄입니다. 죄. 마귀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쫓아내면 되니까. 근데 죄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과 죄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100명이 있다면 세상을 뒤흔들겠다고. 하나님은 당연히 두렵죠. 그 다음에 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차단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이었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로 듣지 못하시게 하미니. 제가 수도꼭지 얘기 가끔 하죠. 돌리면 물이 쏟아져요. 얼마나 물이 많이 쏟아지냐면요, 온 집안을 다 잠기게 하고도 남을 만큼 쏟아져 나옵니다. 왜냐하면 수원지 물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수도관을 통해서 수도꼭지 열면은 물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근데 수원지에 물이 어마어마한데, 그리고 수도꼭지도 분명히 틀었는데 이상하게 물이 안 나와요. 왜 그러느냐? 수도관이 막힌 거예요. 자, 수도꼭지를 틀듯이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기도응답을 믿으시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해야 되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요. 분명히 믿음으로 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수원지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분이거든요. 엄청 크신 분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신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나 했더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죄라는 얘기죠.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범하면 주께서 듣지 않으시리라. 자,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과의 싸움에서 패배를 거둡니다. 패배를 당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며 울부짖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죄가 있다.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난관, 문제, 장애물 따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안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고 책망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죄와 싸울 때 피 흘릴 만큼 싸워야 돼요. 아주 투철하게, 아주 치열하게 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죄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 이것들을 몇 가지 알려주고 있어요. 4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설교 제목인데 따라합시다. 죄와 관련하여 4가지를 조심하라. 한 번 더요. 죄와 관련하여 4가지를 조심하라. 자, 뭘 조심하느냐?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시간이 한가할 때를 조심하라. 여러분, 바쁠 때 유혹이 덜합니다.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을 때는요, 그 일에 집중하느라고요, 유혹을 덜 받아요. 여러분, 먹고 사느라 진짜 힘들게 고달프게 사는 사람들이 유혹을 오히려 덜 받아요. 죄를 지을 시간적 여유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유가 생기면서 죄가 틈탈 그런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다윗이요, 사울을 피해 막 도망다니죠. 막 애간장이 녹아요.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막 잡히면 죽으니까 얼마나 초조합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그냥 바짝 곤두선 거예요. 막 신경이 날카로운 거예요.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달고 살아야 돼요. 얼마나 오금이 저리겠어요? 시글락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을 찾아야죠. 부하가 600명으로 불어났는데 그들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얼마나 정신없이 지내는지 몰라요.
유대의 왕이 됐어요? 아직 작은 유대 지역의 왕일 뿐입니다. 헤브론에서 통치를 하죠. 나머지 지파들이 있어요. 이 나머지 지파들은 사울 집안 그 손아귀 있는 거예요. 서로 싸우잖아요. 이 싸우는 와중에 얼마나 초긴장 상태인지 몰라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다윗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뢰요. 그러니까 죄 지을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울 집안이 완전히 망했어요. 전체를 통솔 하게 되었어요.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다윗이 굳이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돼요. 목을 걸 이유가 없어요. 장군들이 넉넉해요. 부하들이 이미 잘 싸워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애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군대 장관인 요압,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밑에 있는 부하 장군들,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어요. 그들이 알아서 암몬을 작살을 냈어요. 랍바를 취해버렸어요. 다윗은 뭐라고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요때 죄를 지은 거예요. 요때 한가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남았거든요. 시간이 남아돌거든요. 소인배는 한가할 때 죄를 짓는다. 이 동양의 격언 중에 하나입니다. 소인배는 한가할 때 죄를 짓는다. 그런데 여러분, 소인배만 한가할 때 죄를 짓는 게 아니라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가할 때 엉뚱한 짓을 합니다. 성경이 재미난 구절이 있어요. 여자들은 시집가서 애 낳고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지 말라고. 시간이 막 남아들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수군거려서 죄 짓는다고. 재미난 말씀이죠. 참 재미난 말씀이에요. 근데 인간의 본성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 유혹이 가장 심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부흥회를 인도하는 그 사이사이는요, 정말 정신이 바짝 긴장이 돼요. 막 얼마나 애간장도가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성도는 은혜 못 받으면 어떡합니까? 주님 은혜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주게 해주세요. 막 그냥 애간장이 녹잖아요. 근데 마지막 밤 집회 딱 끝나고 나면 긴장이 풀리면서요, 그때가 죄지에게 딱 좋아요.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 마지막 집회 끝나는 날 많이 넘어져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으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사역을 다 마친 그 순간이야말로 기도에 집중할 때라고. 아주 지혜로운 조언입니다. 여러분, 너무 한가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한가한 교인들이 별로 없어요. 그죠? 먹고 살기 바쁘죠. 할 일 참 많죠. 그죠? 참 바빠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 재미난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일을 하라고 그러죠. 일을 하라. 일을 하라. 근데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일을 하래요. 통장 잔고를 확 늘려가기 위해서 일을 하라. 그게 아니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죠?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왜 일을 하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일을 하래요. 일단 일을 하게 되면은 한가한 거는 줄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남아돌아요? 그러면 제가 안 남아 돌도록 해드릴게요. 와서 전도하세요. 전단지 들고 돌아다니세요.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가세요. 점점 10분 기도하던 사람 20분 기도하시고, 20분 기도하던 사람 30분 기도하시고, 30분 기도하던 사람 1시간 기도하셔요. 그리고 1시간 기도한 사람 1시간 반 놓고 2시간 놓고 기도하세요. 저는 진짜 우리 교회에서도요, 한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영역 있는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혹시 있어요? 여기에? 나는 하루에 적어도 한 2-3시간은 기도한다.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몇 사람 교회 안에 껴있잖아요. 교회가 굉장히 다이나믹해집니다. 목표를 좀 가지세요. 근데 대다수의 교인들이요, 하루 1시간 기도를 안 합니다. 1시간 기도를 안 해요. 예수님이 탄식하시죠.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다냐. 근데 진짜로 1시간도 기도를 못 해요.
시간이 죽어라 안 가거든요. 징글맞게 안 가거든요. 수다 떨 때 반만큼만 가도 기도 쉬울 텐데 안 가거든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늘려가면은요, 3시간, 4시간, 5시간 늘려가면은요, 한가할 여유가 없어요. 기도하기도 모자란데. 예배 드리는 것, 당연히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경 날마다 읽으셔요? 날마다 읽으세요? 제가 날마다 읽으세요 그러면 아멘 하고 나와야 되는데 대답은 흐리멍텅 나와요. 큰일 났어요. 아주 큰일 났어요. 밥 날마다 드세요 그러면 아마 다 먹는다고 그럴 거예요. 밥은 먹는데 육신은 먹이는데 영은 맨날 굶겨요. 육신이 몸이나 금식시키지 맨날 영혼만 금식시켜요. 그래서 몸은 영양 과하다고 영혼은 영양 실족이에요. 바뀌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취미 활동 가지는 것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거. 운동 같은 건 꼭 해줘요. 많이 걸으세요. 산책 같은 거 좋아요. 혈액순환이 되도록. 저도 앱을 깔아놓고서 만보 채우려가지고 기를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혈액순환을 강제로라도 시키지 않으면은 팔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이 끈으로 어깨부터 이렇게 매는 것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늘 아프고 쑤시고 힘들어요. 근데 억지로라도 걸으면은 덜 아프니까 통증이 좀 감소되니까 억지라도 걷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말고도 여기는 여러분들도 연세를 점점 드시잖아요. 세월이 가잖아요. 그러면 낡아져요. 이 몸이 덜그닥거려요. 순환이라도 제대로 돼야 몸이 덜 아픕니다. 운동 같은 거 좋잖아요. 독서 여러모로 유익한 습관입니다. 대신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은 책 읽는 거 절대로 안 되죠. 매일 반 페이지라도 읽으세요. 요거 읽는 사람하고 안 읽는 사람하고 5년, 10년 지나면은요, 수준 차이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사고 수준이 달라져요. 생각하는 폭이 달라져요. 대신에 산악회는 비춥니다. 가지 마세요. 이건 불륜의 온상이에요. 완전 틀려먹은 데가 이제 산악회. 그 다음에 동창회, 가지 마세요. 동창회. 이 동창회도 불륜의 온상입니다. 이것 때문에 망가진 집안들 한둘이 아니에요.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 첫 번째, 한가할 때 조심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하라. 사람이 짓는 죄의 상당 부분은요, 이 눈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되죠. 욕심을 내는 거. 여러분, 욕심 내는 거 죄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를 낳게 만드는 원인이 뭐냐? 죄의 엄마가 누구냐?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 근데 여러분, 욕심이 생기는데 이 욕심이 대개 뭘 통해서 들어오냐면은 요거 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눈을 통해서. 멀쩡했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옆집 아줌마가 집을 좋은 걸 산 거예요. 그걸 보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부러운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 백화점 갔어요. 아이쇼핑이라고 그러죠. 아이쇼핑 해가지고 기분 전환하고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아이쇼핑 하고 와서 욕심만 충만해집니다. 백화점에 가니까 돈 없어서 그렇지 사고 싶은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좋은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야,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견물생심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견물, 물건을 보면 생심, 마음이 생긴다. 욕심이 생긴다. 눈으로 죄를 짓는 거죠. 우리 교회 요 아래쪽에도 이제 모텔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전단지 같은 것들이 자꾸 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만이 아니고 저 20m 도로 쪽, 저 우신장 가는 쪽, 그쪽 도로에 이 산책을 하다 보니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도요, 그냥 가다가 얼핏 봐도요, 야하게 옷을 입은 여자 그림, 척 봐도 이쁘게 생긴 여자 그림들 쫙 이렇게 깔려져 있어요. 아니, 그런 것들을 왜 새겨놓았을까? 간단합니다. 아무렇지 않다가도요, 그런 것들을 자꾸 들여다보면요, 성욕이 일어나요. 이 눈에서 욕망이 파고드는 거죠.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으로 지저분한 거, 음란한 거 들여다봐 보세요. 성욕이 불릴 때 일어납니다. 영화도 그래요, 영화도. 영화 요즘 안 좋은 질 나쁜 영화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이 예술이라는 핑계를 대고서 인간의 영혼을 더럽히고 오염시키고 있잖아요. 귀신 영화, 음란한 영화, 폭력적인 영화, 반기독교적인 영화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사단이 대중문화를 정말 장악한 것 같은 이런 문화 현상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집회를 자꾸 인도하다 보니까 모텔이나 호텔에 묵잖아요. 텔레비전을 이제 아예 안 켜요. 그런데
아예 안 키지만 어쩌다 누를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쩌다 눌렀다가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바로 전에 묵었던 사람이 이상한 화면을 이렇게 고정해놨던 거죠. 얼른 꺼야죠. 오늘 본문에 다윗이요, 눈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서 눈으로 뭘 보든 유혹을 안 받는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나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눈으로 별거 다 봐도, 볼 거 다 봐도 별 타격을 안 받는다. 그거 완전 거짓말입니다. 다윗 영적인 인물 맞죠? 다윗 기도하는 사람 맞아요. 다윗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 맞아요. 다윗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루에 7번 말씀 묵상한다는데, 여러분 하루에 한 번도 묵상 안 하는 사람들 천지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7번씩 묵상한다면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런데 보는 것 때문에 범죄를 해요. 자, 2절 보셔요. 2절 시작.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알몸의 미인을 보고서 혹하지 않을 남자는 없습니다. 장담합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조건을 달았어요. 그냥 알몸의 여자가 아니라 알몸의 미인, 알몸의 미인. 70 먹은 할머니가 목욕하는 거 보고서 혹할 남자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냥 대충 봐도 피카소의 그림처럼 생긴 여성 보고서 혹할 남자는 별로 없거든요. 예쁘고, 거기다 이제 알몸이고, 그럼 혹해. 그 북한에 갔다 온 사람들 중에 북한에 다녀오고 나서 북한의 논조를 그대로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지도자들, 그 사람들을 분석해놓은 기사 하나를 봤는데 미인계 당한 케이스가 많다고 그래요. 죄 지은 거죠. 죄. 여러분 대구 초등학교에서 집단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게 굉장히 그때 국가적으로 난리가 났었어요. 특별히 왜 그러느냐, 초등학생 게다가 동성 성폭행,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구역질 납니까? 애들이 순진해야 될 애들이, 취업시 맑아야 될 애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아세요? 인터넷 들여다보다가 그거 자극받아가지고 따라한 거예요. 여기도 스마트폰 가지고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 가지고 인터넷 다 들여다보잖아요. 이거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집에 PC는 애들 방 문 걸어 잠고 틀어박혀서 PC 보게 하면 안 되고 거실 쪽에 있게 해야 되고, 이 스마트폰도 밤에 관리 감독을 좀 해줘야 돼요. 이걸로 오만 잡동사니 쓰레기 같은 거 들여다보면서 영혼이 썩어가요. 병들어가요. 타락해가요. 죄성으로 물들어가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끔찍한 얘기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학생들이 자꾸 폭력적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게임이죠. 게임 자체가 폭력적입니다. 근데 그런 걸 자꾸 들여다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이 망가지는 거예요. 칼싸움 하는 거 이거 막 하다가 실제로 칼 들고 나서 찌른 케이스 생기잖아요. 예전에 우리 애들이 게임을 하는데 제가 기겁을 했어요. 차를 몰고 다니면서 들이받는 거예요. 막 다른 차도 들이받고 사람 들이받고. 그 게임이에요. 나는 그런 게임을 만들어내는 어른들의 정신 상태도 썩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병든 거예요. 정신병자죠. 왜 그런 걸 만들어요? 근데 그걸 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안 돼요. 그거 망가집니다. 완전히 망가집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눈으로 죄를 짓지 않는 비결 따라합시다. 안 좋은 것을 보게 되는 환경을 만들지 말자. 애초에 환경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게 좋아요. 애초에 안 보는 거죠. 질 나쁜 영화 애초에 안 보는 거예요. 질 나쁜 만화 애초에 안 보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합시다. 노출되었을 때 즉시 자리를 피하자. 자, 다윗이 왕궁을 어슬렁 거려요. 그런데 왕궁 위에서 내려다보는데 저쪽에서 예쁘게 생긴 여자가 알몸으로 목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 기도 많이 하더라도, 성경 많이 읽었더라도, 하나님 찬양하는 거 기뻐하더라도, 영적으로 수준이 있던 인물이라도 그거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죄가 삼켜버려요. 그 정욕을 못 이겨요. 얼른 그거 보자마자 에그머니 하고 밑으로 내려갔다면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데 그걸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컨트롤을 한계를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성이, 그게 탐욕이, 그게 성욕이 나를 지배해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살다가 눈에 들어오는 거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본인 책임인 거죠. 또 하나, 불신앙의 모습들을 보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들을 보고 자라잖아요. 근데 아시죠? 상담 언어로 필름이란 말을 쓰는데, 자, 부모들을 보면서 나는 아빠 저거 징글맞아, 나는 엄마 저 모습 지겨워. 그런데 크고 나서 똑같이 따라해요. 똑같이 따라해요. 집안을요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사는 엄마 밑에서 자란 딸이요 똑같아요. 집안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알코올 중독 아버지 때문에 생고생을 했던 아들들이요, 아버지 때문에 피눈물 났잖아요. 서러웠잖아요. 상처받았잖아요. 이 마음속에 그 꼴이 너무 보기 싫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 밑에 있는 아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아들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게 이제 사람이 가진 연약성이에요.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를 어마어마하게 한 며느리가 가슴에 한이 맺혔어요. 상처투성이에요. 피눈물이 났어요. 그러면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됐을 때요, 새로 들어온 며느리한테 정말 잘하느냐? 아니요, 똑같이 해요. 왜냐면 봤거든요. 계속 봤거든요. 본 게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도 그래요. 신앙.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주변에 사람을 잘 둬야 돼요. 자, 기도 열심히 내는 사람, 예배에 생명을 거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잘 섬기고 사랑으로 봉사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자꾸 옆에 두면서 보고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고 배워요. 그게 몸에 배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기도도 엉망이고 맨질거리고 예배도 소홀이고 원망 불평하고 지멋대로 살고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자꾸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자꾸 보잖아요. 그러면은 저래 그러면서도 똑같이 또 따라가요. 성경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을 하면 해를 받느니라고 돼 있잖아요. 왜냐면은 같이 영향받고 휩쓸려 가거든요. 보는 것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누군가하고 함께 있는데 그 사람과 얘기만 하고 나면은 교회에 대한 애정이 식고 비판, 불만, 원망이 늘어가고 뭔가 열정이 사그라들고 그러면은요 거리 두세요. 거리 두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을 때 따라 나온 잡족 같은 사람들 있어요. 이 잡족들이 불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보고 전염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무리가 죽어요. 탐욕을 낸 무리들이 매장을 당하잖아요. 그건 비극이잖아요.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법은 따라 하십시다. 자신이 높아졌을 때를 조심하라. 여러분, 변화는 좋은 거예요.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변질은 나쁜 거예요. 변질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변화된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은요, 바울이 되기 이전 사울일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라고 그랬어요. 먼 나라에까지 찾아가서 잡아다가 들였어요. 옥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했죠. 변화되었습니다. 전도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영혼 살리려고 발버둥을 쳤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이 십자가였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바울은 로마 시민권 가졌잖아요. 최고의 학력 수준을 가졌잖아요. 그 당시에 영어나 마찬가지인 히라버에 등통하잖아요. 바리새인 집안 삐까번쩍하잖아요. 대제사장의 신임을 받았잖아요. 좋은 거는 다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모든 것 배설물처럼 여겼답니다. 똥오줌처럼. 십자가가 최고. 십자가가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삶의 가치가 달라졌어요. 변화되었어요. 변화. 여러분, 변화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세상 것만 좋고 여전히 죄만 따라가고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제 예수님이 가장 좋아야죠. 예수님이 최우선이 되어야죠.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나머지 모든 좋은 것들이 배설물처럼까지는 여겨지지 않더라도 별것 아닌 것까지는 여겨져야죠. 배설물은 더러워 이게 버릴 텐데
그렇게까지는 못하잖아요, 바울처럼.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덜 중요해져야 되겠죠. 이 변화의 변화. 야곱은요, 형을 속이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속이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인간이 뭔 짓을 못하겠어요. 아버지 속이려고 그럴 때 저주받을까 겁이 나니까, 그리고 망설이니까 리브가 엄마가 말합니다. 그 저주는 내게 돌릴 것이니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럼 엄마가 저주받으면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어머니가 저주받으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이래야 되는데 어머니가 내가 저주받을 테니까 해. 그러니까 어머니가 받아? 그럼 내가 안 받아? 그럼 해야지. 이렇게 대먹지 않은 놈이 어디 세상에. 나쁜 놈이죠. 근데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형도 속였는데, 아버지도 속였는데, 어머니가 저주받아도 내가 복받으면 된다고 이기적으로 똘똘 뭉친 사람인데 외삼촌을 속이질 않아요.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어나이다. 얼마나 사람이 성실해졌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는데 정말 예수님 인생의 주인인데 뺀질뺀질 거린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인데, 예수님이 왕인데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며 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야곱이 변화되었어요. 여러분들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달라지셔야 됩니다. 성장하셔야 됩니다. 주님 닮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변화되셔야 돼요. 그렇죠? 모세도 그래요. 다혈질입니다. 성질대로 해요. 그런데 광야 40년간 얼마나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는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 위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한지라. 그 다혈질, 성질대로 하던 인간이 자기한테 들이받는 사람도 품는 거예요. 진짜 지도자가 된 거죠. 진짜 지도자. 여러분, 최고 지도자는요, 품는 사람입니다. 잘하는 사람도 품고 못하는 사람도 품고 협조하는 사람도 품고 태클 거는 사람도 품고 모든 사람의 지도자지,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만 거느리고 일하면은 그 리더감이 아닌 거죠. 모세 변화된 거예요. 반대로 변질된 사람이 있어요. 사울. 자기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서 나타나지도 않던 이 겸손하던 사울이 말입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목에 힘이 들어가는지. 교만해졌어요. 높아졌을 때, 잘 됐을 때 죄를 져요. 죄. 불순종을 해요. 문제죠, 문제. 이거는 변질입니다. 변질. 오늘 본문의 다윗 변질됐어요. 변질됐어요. 자, 나라가 안정을 찾았어요. 가장 높은 사람이 되었어요.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 권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쓰는 거예요. 자, 보면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밧세바의 남편은 우리아입니다. 우리아는 병사가 아니고 장군의 장군, 우리아 장군입니다. 우리아 밑에 부하들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없는 일반인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 밧세바 데려와. 어디 감히 그럽니까? 장군의 아내를 죽으려고. 감히 못 그래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시킨다고 누가 가서 데려다 주겠어요? 근데 다윗은 왕이거든요. 우리아 위에 있거든요. 우리아 위에 요압 장군이 있고, 요압 장군 위에 다윗 왕이 있거든요. 왕이니까 명령을 내리면은요, 명령 듣는 전령도 가는 거예요. 왕의 명령에 따라서 장군의 부인도 오라면 와야 되는 거예요. 장군도 와야 되는 거고요. 골치 아픈 거죠. 높아지고 힘이 생기니까 그 힘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비극이죠, 비극. 여러분, 높아졌을 때 조심하십시오. 제가 볼 때 이거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돼요. 교회가 작을 때, 개척교회일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하게 목회를 해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교회가 이제 커졌어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서 변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가깝게 지내는 선배 목사님이 계세요. 이 선배 목사님이 잘 아는 어떤 목사님, 그 잘 아는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크게 해요, 지금. 근데 이제 외국에 있을 때 만났대요. 만났는데 분명히 학교 다닐 때
주고받고 이런 사이였는데, 근데 지금 차이가 벌어졌죠. 근데 회에서 만났는데 자기를 완전히 무시하더래요. 그 마음이 상해 있어요. 아,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지. 여러분, 지위가 올라가고 변질되는 사람들 있죠? 자기가 높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 안면이 바뀌는 사람들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변질이죠, 변질. 여러분, 돈이 많이 생기고 변질되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할 때, 어려울 때는요, 누구하고나 잘 어울리다가 돈이 좀 생기고 나서는요, 깔보고 뭐 비슷한 수준끼리 어울려야 된다고 어울릴 사람 가려서 사귀고, 이거는 못된 거예요, 못된 거. 그 아파트 단지 예전에 한번 제가 끄집어낸 얘기 있는데, 평수가 넓은 단지가 있고 평수가 적은 단지가 있고, 근데 그 애들이 있고 놀이터가 있고, 근데 이 평수가 넓은 단지 쪽 부모들이 관리원 보고 얘기를 끄집어내가지고, 저 평수가 작은 집 애들이 이 평수가 넓은 집 애들 사는 그 놀이터에 와서 못 놀게 차단했다고. 이런 그 지저분한 꼴을 보고 자라는 애들이 어떻게 자랄 것 같아요? 인격적으로 자라겠어요? 자기만 못한 사람 품어주고,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 위해주고, 자기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 도와주고, 그런 삶 살겠어요? 아니죠. 자기만 못하면 깔보는 거죠. 자기보다 더 나으면, 형편이 좋으면 비굴해지는 거죠. 아니, 사람이 사람 자체로 존귀 여김을 받아야지 왜 물질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차별을 합니까? 그래도 어린애들에게 왜 그런 걸 심어줍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가슴 아픈 일. 이번에 집에 갔던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에요. 교인이 얼마 안 돼요, 진짜로. 저는 이제 사람 수 안 보고 가니까 진짜 출석 성도가 25명밖에 안 돼요. 근데 25명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인데 교회 땅, 교회 건물이 있어요. 그래도 뭐 크지는 않아요. 2층, 지상 1층, 지상 2층 높이로. 그래도 여러분, 그 20여 명 인원 가지고 그런 건물 마련하는 거 절대로 안 쉽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거가 있더니, 이 교회가 개척이 될 때 99년도에 개척이 됐더라고요. 꽤 됐죠. 개척이 될 때 그 교회, 평택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나온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신 건데, 이 평택교회 교인 집사님 한 분이 개척기를 듣겠다고 따라 나오신 거예요. 따라 나오셔서 정말 헌신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봉사도 헌신적으로 하시고 헌금도 헌신적으로 하시고, 그때 굉장히 가난했대요. 너무너무 가난했대요. 그런데 워낙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워낙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헌금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대요. 할렐루야. 하나님 갚아주시죠. 그래서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잘 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업이.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한 5년 됐나? 5년쯤 전에 장로교 한 교회가 다른 교로 이전하면서 이 교회가 비익이 됐는데, 이 장로님이 이 교회 인수하자고, 그러면서 본인이 큰 액수를 내놓은 거예요. 그거 아니면 이제 인수를 못하죠.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내년에 은퇴이신데, 은퇴하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서 은퇴하고 싶다고 자세가 됐잖아요. 돈이 많아지고 나서 돈 쓰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헛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 그 장로님 고백이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신대요. 막 붙여주신대요. 하나님이 일거리를 막 연결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 은혜 갚아야지, 이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 전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은퇴한다. 부채가 남은 게 있잖아요, 몇 억이. 그 장로님이 올해 또 싹 해결을 하셨더라고요. 혼자 싹 얘기를 하셨다고요. 괜찮죠? 이런 건 괜찮아요. 변하지 않는 거죠. 돈이 많아졌는데, 부자가 됐는데, 꽤 큰 부자가 됐는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관심은 하나님, 여전히 관심은 교회, 여전히 관심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돈이 생겨보면 알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자, 마지막 네 번째 하나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죄를 은폐하는 것을 조심하라. 누구든지 죄를 숨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창피한 거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죄를 은폐하는 것보다 자백하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훨씬 그게 복입니다. 은폐하잖아요. 죄를 자꾸 숨기잖아요. 부인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이게 굉장히 큰 파괴력으로 확대 재생됩니다. 자, 아나니아 삽비라가
주의 종인 베드로를 속이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리겠다고 해놓고는 막상 팔고 나서 아까운 거예요. 욕심이 틈탄 거죠. 일단 그게 죄예요. 일단 아나니아가 먼저 들어가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죽었다는 얘기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그 다음에 3시간이 지났어요. 그 아내인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섰어요. 베드로가 물어요.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죄를 졌잖아요. 벌써 속였으니까. 그러면 요랬을 때 아닙니다. 더 있는데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인정하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구하면 살았어요. 아내라도 살았어요. 이 여자가 예, 이것뿐이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리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참 속상하죠. 자, 베드로가 죄를 졌어요. 명백하게 배를 졌어요. 부하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질문,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진 것을 인식을 할까요? 인식을 못할까요? 하죠. 인식을 하죠. 근데 봐요. 이 죄를 인정을 하려면, 이걸 자백을 하려면 부끄럽잖아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왕이. 얼마나 치면국입니까? 그래도 자백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기 싫은 거예요. 잔머리를 씁니다. 자, 임신 소식을 들어요. 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잔머리를 어떻게 쓰느냐? 6절, 7절, 8절 시작.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지금 다윗이 요압 장관의 안부를 물어요. 그 다음에 군사의 안부를 물어요. 싸움이 어떤지를 물어요. 근데 이건 형식적인 거고 다윗의 지금 관심사는 자기 죄를 은폐하는 것,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뭐 형식적으로 물어놓은 다음에 우리아 보고 집에 가서 자라는 거예요. 지금 뭔 짓 하는 거예요? 우리아가 가서 자기 아내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면 지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 생긴 그 아기가 다윗 때문에 생긴 건데 마치 우리아의 아기인 것처럼 우리아도 나머지 사람들도 속게 만들라고 머리 굴리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게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던 다윗 왕 맞아요? 이 죄를 은폐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사람이 치졸해져요. 약삽해져요. 아주 꼴이 우스워요.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이야 이게. 근데 여러분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된 인물이냐.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신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장군쯤 되니까 집이 괜찮겠죠. 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하고 잠자리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왕궁 앞쪽에서 부하들하고 그냥 자는 거예요. 왜 그러나 했더니 자기 상관이, 자기 부하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판에서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 편하게 집에 가서 그렇게 쉴 수 있느냐고. 난 그렇게 못한다고.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약속했다고. 이런 얘기 들으면요, 다윗이 펑펑 울어야 돼요. 우리아야 미안하다.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나쁜 놈이다. 너같이 충성된 장군, 그 장군의 아내를 향해 내가 몹쓸 짓을 했으니 난 죽일 놈이다. 막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요, 더 치졸해져요. 자, 12절 13절을 보셔요. 참 안타까운 얘기. 12절 13절 시작.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이 맨정신으로는 너무 충성된 인물이라 자기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자지 않을 것 같으니까 왕이 먹고 마시고 취하게 했다. 우리아가 자발적으로 취한 게 아니라 왕이 취하게 했다. 진탕 먹인 거요. 왕이 명령해서 먹이는 거요. 취할 만큼 먹이는 거요. 제정신이 아니면 취해버리면 비몽사몽 중에 집에 가서 잘까봐. 이거 뭐예요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죄를 은폐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완전히 망가져요. 인성이 완전히 망가져요. 꿀이 말이 아니에요 이게. 아이고 참, 말씀 준비하면서요 막 전에도 수없이 읽던 본문인데 이게 와 와닿는 거야 이게 막. 와 이게 다윗이 이게. 근데 우리아가요 취중본심이라고 취하고 나서도 전쟁에서 힘들게 싸우는 자기 상관, 자기 부하들 생각에 집에 안 가고 고생스럽게 잠자는 걸 선택을 해요. 인물이에요 인물. 근데 다윗이요 이 인물을 제거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자 14절 보세요. 14절 15절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시키는 대로 하죠. 16, 17절 맞아 읽습니다. 시작.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다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참 이런 인물을 죽였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는 받지만 대가는 혹독하게 치르죠. 두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한 놈은 아버지 죽인다고 덤벼들고 한 놈은 다음 왕으로 세운 솔로몬한테 반기 들고, 그리고 또 한 놈은 엉뚱한 짓 하다가 압살롬한테 맞아 죽고, 세 아들이 비참하게 피를 흘리며 죽어요. 세 아들이 그냥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때문에 죄 졌을 때 창피하지만 정말 만생살 뻗치지만 그때 그냥 손 바짝 들고 내가 죽일 놈이다 이랬으면은 세 아들이 죽을 일 안 겪죠. 그 다음에 더 수치스럽잖아요. 더 비참하잖아요. 더 고통스럽잖아요. 그런 일 안 겪죠. 여러분 죄가 있다면은 은폐하지 마십시오. 자백하십시오. 책임 전가하지 마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복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자세를 바짝 낮추세요. 납작 엎드리세요. 그게 좋아요. 따라합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제가 이제 기사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요. 그래서 100여 개 항목에다가 다 집어넣어요. 이렇게 다. 그러면 나중에 글 쓸 때, 설교 준비할 때 자료 찾기가 좋거든요. 옛날엔 신문지 다 올려가지고 파일 넣는데 무진장 모아놨더니만 찾을 때 미칠 지경이 되더라고요. 다 끄집어냈는데 못 찾겠어요. 어디 있는지. 근데 요즘은 참 좋아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 이제 스크랩을 하는데 법관이, 판사가 재판을 내릴 때 있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인정을 하면은요,
형량이 줄어요. 그런데 책임을 전가한다. 그러면 형량을 늘려요. 형량을 늘리면서 꼭 단서조항, 반복되는 단서조항이 하나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형량을 늘렸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모든 것의 재판관이 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면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시고 해결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 탓하시면 안 돼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죄와 관련해서 4가지를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합시다. 한가할 때 조심하자. 진짜요? 한가하면 죄 짓기 딱 좋아요. 자, 2번째,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하자. 네, 눈 조심하세요. 피하는 게 좋아요. 그죠? 자급적 불이익을 만드는 게 좋아요. 자, 3번째 따라합시다. 자신이 높아졌을 때를 조심하자. 만약에 자신이 좀 나아졌다, 형편이 좀 더 좋아졌다, 그래서 타락할 것 같고 그래서 죄를 지을 것 같으려면 애초에 하나님께 하나님, 저 절대로 잘 되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잠언에 그 기도가 있어요. 너무 부하게도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가난하면 하나님께 눕기실까 봐, 너무 부하면은 하나님 모른다고 잊을까 봐 염려된다고 고백하는 것도 있잖아요. 자, 마지막 따라합시다. 죄를 은폐하는 것을 조심하라. 죄와 관련해서 4가지 조심할 것들, 오늘 본문이 참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조심하시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